고맙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독일의 소설가이고 시인인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인생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네. 인생의 의무와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또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은 그리고 그 행복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들을 합니다. 요즘 그 유행어에 욜로족이 있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는 못 산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 이게 이제 욜로족입니다. 행복하게 살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다 원합니다.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잘 대답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은커녕 불행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불행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무지에 있다. 무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 존재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존재인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무지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에 차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며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능욕하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을 저주합니다. 다 남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하며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행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움이죠. 우리에게 미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줍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싫어하거나 자기에게 무슨 나쁜 말 한마디 하면은 아주 당장 원수가 됩니다. 네가 나를 싫어해? 네가 나를 반대해? 네가 나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해? 당장 상대방에게 이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살이까지 느낍니다. 막 피가 끓어요. 막 나를 미워해? 피가 끓고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게 되죠. 그래서 미움이 평안을 빼앗아가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 끝없이 탐심과 탐욕을 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러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세 가지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천국이 우리 안에도 있고 천국이 또 지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의 불행의 원인이라면은 마음만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만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 하나 바꾸고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기 사랑, 이것은 내 안에서 철벽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또 미움과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은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내 자신을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그냥 마음 한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마음을 잡아서 내가 주님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는 경건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 헬라어로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또 헌신, 순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로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는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오늘은 한 가지 드렸으면은 내일은 두 가지를 드리고, 오늘 두 가지를 드렸으면 내일은 세 가지를 드리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마치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에 왕창, 내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불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완전히 100% 드린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조금씩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매일매일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이 에고와 의지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 연단은 이 디스플린, 훈련, 또 엑서사이즈라고 연습하라. 또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서울의 장이동에서 이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30대 초죠. 전도사 때 이제 거기 이권사님이라고 이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 5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분은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권사님 신방 갑시다. 옛날엔 신방 목회니까 신방 갑시다 하면은 이 권사님은 두 마디 없이 뛰어와요. 얼른 뛰어옵니다. 밥하다가도 뛰어오고 밤내하다가도 뛰어오고 무슨 일하다가도 뛰어오고 잠을 자다가도 뛰어오고, 하여튼 밤낮 없이 권사님 신방 가요 하면은 100가지를 다 만사를 제쳐놓고 당장 달려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권사님인데 이분이 그렇다고 단순 무식한 분이냐? 그런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또 지휘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지휘도 하시고 인텔리예요. 남편은 KBS 국장을 지냈고요. 그래서 인텔리 가정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권사님 신방 갑시다 하면은 두말 없이 100% 그렇게 이자는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마음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최선에 두고 나를 부르면은 가겠다. 그렇게 아마 작정을 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끝없이 오늘은 실증이 나고 또 오늘은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도, 근데 내일은 또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여 내가 오늘은 또 주옵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써 경건한 삶,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옛날에 이 고대 올림픽, 지금도 그렇죠. 올림픽 선수들 이렇게 몸을 훈련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눈물 겹도록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고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도 있는데 고대 올림픽의 4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습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합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이 경건의 훈련, 마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하나님 사랑의 훈련,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훈련,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해서 온전함으로 주님의 이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연단을,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됩니까? 그 보상, 무슨 보상이 우리에게 있고 무슨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먼저 여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렇게 문을 나서면은 꼭 그 아파트 앞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발을 쫙쫙 찢고 막 손을 하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그 이제 한 아주머니 50대, 60대 된 아주머니 같아.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다리 쫙 찢고 막 쫙 하고 그래서 야,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육체 연단 열심히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육체 연습은 유익하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몸에 활력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은 뭐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산악자전거도 타고 열심히 해요. 이런 것은 이제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의 장사 없다고 아무리 열심히 몸을 훈련해도 그것은 세월 앞에서 다 이제 결국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하나님 사랑의 훈련, 또 여호와 경외의 훈련,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이 경건의 훈련,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훈련은 이 지금 여기에 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그것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경건 훈련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경건주의자 윌리엄 로는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경건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삶의 충족감, 삶의 충만함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은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따분한 일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기분도 좋고, 폼생폼사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의 삶은 바보같이, 병신같이, 그건 얼마나 참 이렇게 재미없고 우울한 거 아닙니까? 끌려가는 것처럼. 그게 무슨 뭐가 충만하고 재미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재미있지요. 그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줍니다. 불행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 한없는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게 좋은 겁니까? 인간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간 본성은 고상하지 않아요. 더럽고 야비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럽고 야비하고 부패한 것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방탕과 음란과 또 모든 분냄과 이 술취함과 투기, 원수매짐, 온갖 인간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다. 거기에는 결코 생명적인 것,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언제나 그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더 악한 것들만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고통과 슬픔을 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의 이 쾌락은 있어요. 죄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속적인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줘요. 마치 사탄이 주는 독과일을 먹는 거예요. 보기 좋고 아름답고 탐스럽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끝없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잘 아시지만은 군대에서 중사가 부하 직원, 여직원을 여군을 이렇게 성추행해가지고 이제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참모총장까지 가만히 있다가 옷 벗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때 술 먹는 자리에서 추행하고 하면은 기분은 좋았겠죠. 그때는 잠시는 즐겁고 쾌락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인생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리고 가족까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그 얼마나 그 대가가 큽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완전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택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윌리엄 로는 이 하나님 경건의 훈련의 보상,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을 확신한다. 그래서 확신한다. 우리가 내 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의심, 멀어져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것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느끼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내 영혼 속에 완전히 확신하고 아주 그와 함께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그 세상에서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을 의탁함으로 완전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을 더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자꾸 내 심령이 변화가 돼서 주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올라가겠다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을 말해요. 근데 사람은 의식만큼 삽니다. 의식, 부정의식, 수치심, 두려움, 걱정, 또 교만, 이런 이 죄의식, 무기력, 이런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병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정의식은 마귀의식이에요. 걱정, 근심, 두려움, 수치, 이 죄의식, 모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의식은 그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늘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또 그는 늘 실패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나 신의식, 긍정의식,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감사와 믿음과 소망,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의식, 그런 것은 주님이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그러한 의식을 불어넣어줘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신의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건강하게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 따분한 생활, 내가 젊어서 내가 왜 그렇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폼생폼사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그것은 마침내 우리를 독과 같이 쏠 것이고 고통과 그의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러나 내가 내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경건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사람은 신의 의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삶의 형통함과 삶의 보람과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생애뿐 아니라 내생애까지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에베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단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요, 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턱걸이도 난 10개도 못 하겠는데 100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몸짱들이 있습니다. 또 푸시업, 이 팔굽혀펴기도 200개, 300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맨발로 산에 올라가고 겨울에 눈길도 막 맨발로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이 계단 수백 개나 되는 계단을 확 손살같이 뛰어 올라갔다가 또 손살같이 내려오고 막 그것을 수도 없이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또 헬스해 가지고 몸을 하고 또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피눈물 나게 몸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도 그것은 잠시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결국은 다 이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마침내 구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소망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쓰므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의 생명과 은총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리석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